안녕하세요. 김태형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출애굽기 묵상 23번째. 이런 삶이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다. 이런 삶이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28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장자 죽음의 재앙이 있던 날 밤에 이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애굽을 빠져나갑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이 미리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지시하셨는데 그대로 순종한 이스라엘의 집들은 재앙이 지나갑니다. 이날을 기념하는 이스라엘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본문에 기록된 유월절에 관한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우리 삶의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대속의 원리가 유월절 어린 양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아닙니까? 이 유월절 어린 양이 이스라엘 대신해서 피 흘려 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의 원리입니다. 본문을 보면 장자 죽음의 재앙을 시행하기 전에 하나님의 모세와 아론을 통해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나옵니다. 어린 양을 잡으라 라고 명령하셨죠. 5절에서 6절.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달 10일에 양을 선택하는데 1년 된 수컷을 고르라고 합니다. 1년이 됐다는 것은 가장 좋은 상태의 양을 고르라는 뜻입니다. 14일까지 두고 본 후에 잡으라는 것은 정말 흠이 없는지 자세히 점검해 보라는 것이죠.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대신 흠없는 어린 양이 죽게 되는데 이게 바로 대속입니다. 대신 죄값을 치르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한창 때인 33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당연히 죄가 없으신 가운데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속의 십자가 혹은 대속의 피라고 부르는 것이죠. 장자 죽음의 재앙 가운데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구원합니다.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에 이스라엘의 집에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재앙이 넘어갈 것, 패스오버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유월절 패스오버의 명칭의 유래입니다. 패스오버가 유월절이란 뜻이죠. 이 사건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설명해 줍니다. 모든 인간의 죄인이고 죄값을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죠. 그런데 하필이면 피를 흘리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징그럽고 썸뜻하게 말입니다. 필연적인 이유가 있죠.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피 흘림은 죽음을 상징하죠. 죄의 대가가 죽음이니까 대신 피 흘려 죽는 겁니다. 그래야 속죄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대속의 원리를 잘 설명해 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농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주인이 아침에 일어났더니 간밤에 족제비가 다녀갔습니다. 어미닭이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 있었지요. 그리고 그 옆에 병아리 10마리가 삐약삐약거리면서 있는 겁니다. 어미닭이 병아리들을 안고 버티자 족제비가 목덜미를 물어 뜯어 죽인 것입니다. 어미닭의 죽음으로 병아리들이 생명을 구원한 거죠.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이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구속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새로운 삶의 원리가 있어요. 구원받은 후에는 그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뜻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력을 바꾸라고 말씀하셨어요. 2절, 이 달을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 아빕월이라 부르죠. 이 첫 달이 되게 하고, 그 당시 애굽에 원력이 있었는데 이젠 그것을 버리고 새로운
원력을 쓰라는 겁니다. 출애굽을 하던 그달을 시작으로 삼으라는 거죠. 일월로 삼은 것이, 일월로 삼으라는 것인데 아빕월로 불렀습니다. 양력으로는요, 그러니까 3월 내지 4월에 해당됩니다. 이 아빕은 곡식의 새싹을 의미하는데 새 생명이 움트는 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출발하라는 겁니다. 새롭게 출발하라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역사적으로는 예수님의 탄생 이전과 이후를 우리는 BC와 또 AD로 나누듯이 개인적으로도 예수 믿기 전과 믿음 후에 달라지는 것이죠. 컴퓨터를 우리가 리셋하듯이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새로운 출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새로운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8절에서 10절까지 교훈합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양의 고기를 먹되 혹시 남으면 불에 태우라는 것입니다. 성물임으로 잘 처리하라는 거죠. 어린 양은 예수님을 가리킴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어 살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양고기를 먹는 유월절 의식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 성찬식으로 이어집니다. 쓴 나물을 먹으라는 것은 애굽에서 고생하던 시절을 기억하라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전 과거의 내 모습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얼마나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았었으나 얼마나 공고한 나를 생각해보고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라는 거죠. 첫 번째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작사한 존 뉴턴은 노예선 선장 출신이죠. 사악하고 방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변화됐습니다. 나중에 목사까지 됐어요. 그는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과거를 잊지 않으려고 평생 노예 옷을 입고 설교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구원 이전을 기억하고 구원받은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감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 믿지 않고 산다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그걸 상상해 보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항상 구원받기 전 올챙이 시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내가 죽으면 하나님 품에 안긴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생각하면서요. 사는 때 그렇게 살아갈 때 저절로 감사가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삶의 원리가 뭐냐? 성결하라는 거죠. 깨끗함입니다. 여기에 무교병을 먹으라. 이것은 성결한 삶을 살라라는 의미입니다.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떡인데 이 누룩은 죄악을 상징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살던 과거를 청산하고 이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물고기는 바닷물 속에 살지만 짠물에 절여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 속에 살아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 정결하라. 그게 바로 새로운 출발의 삶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소망. 감사, 정결, 소망. 여러분 11절 보면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행장을 갖추고 먹으라는 겁니다. 신속히 나갈 태세를 갖추라는 겁니다. 이전에 애굽을 돌아보지도 말고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믿고 일단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며 천국 백성으로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 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세상은 거쳐가는 곳입니다. 천년만년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들어갈 천국을 소망하면서 세상에 집착하며 세상 풍조 가운데 살지 말고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 만날 때 기쁨이 가득할 수 있도록 거룩하며 헌신하며 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은 자입니까? 구원받은 자입니까? 그러면 새로운 출발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하며 정결하며 또한 우리 삶 가운데서 늘 이 주시는 명령에 따라 삶에 따라 특별히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